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하실 때,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해 가실 때 많은 치유의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자주 물으셨던 것은 내가 어떻게 되기 원하냐, 또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주 점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도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에 앞서서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 있고, 사랑하는 자신의 부하, 자신의 종이 아픈 가운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래,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 없으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 믿음이 있어야 삶 속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관계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을 칭찬하셨고, 또 백부장의 그런 간청 덕에 그런 사랑하는 부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있다가 회복되어진 그 역사, 그것을 경험하고서 나인성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제자와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제자와 많은 무리의 지금 상태가 어떨까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감격과 환희와 기쁨에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고, 그리로 가자 그랬는데 말씀만 했더니 그 종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서 마음속에서 벅찬 감격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승리의 행렬이지요. 어찌 보면 감격의 행렬이에요. 근데 그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행렬을 만나느냐? 죽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과 조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행렬의 뒤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죽음의 행렬이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는 행렬인가,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있어서 독자는 그의 모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고, 그 아들이 오롯이 모든 삶의 목적도 아들에게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사람들의 어깨에 매여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행렬이 나인성 밖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인성으로 향하여 들어오는 승리의 행렬과 또 나인성 밖으로 나가는 죽음의 행렬이 바로 마주대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결과는 무엇이냐? 15절의 말씀이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깊은 절망 속에 빠졌던 그 과부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나와서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들에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개들이 먹는 것처럼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서 그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도 없었습니다. 삭개오처럼 그 나무 꼭대기, 돌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슬픔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예수님,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이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승리의 행렬의 한복판에서 저 죽음의 행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절망에만 빠져 있는 그 죽음의 행렬을 찾으시고 만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 이건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어요. 제자도 있고 군중도 있습니다.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의 길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군중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두가 함께 맞이한 것이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장례식은 언제든 힘들고 어렵고 슬픕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고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입술을 벌려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그냥 보시고 여기셨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히라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창자가 뒤틀리는 비통함과 연민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행렬의 한복판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 한 어머니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째요? 할 수 없지요. 어째요? 슬퍼서 어째요? 그렇게 어찌 보면 어쩔 수 없게 형식적인 그런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주목해서 보셨고, 그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비통함과 연민 속에서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희망의 끈이 끊어져 버린 그 여인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 지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죽게 되어져서 독자가 죽게 되어져서 울 기력조차 없는 이 과부를 향하여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서 울지 말라고 함께 불쌍히 여기며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온 마음으로 그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형식, 예배의 형식이 있고 기도의 형식이 있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 여러 형식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아픔, 내 깊은 절망까지도 헤아리고 알고 계시는 주님,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우리들의 상처를 다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울지 말라, 내가 너 아프냐? 나도 내 창자가 뒤틀리듯이 내가 그 아픔에 함께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요, 다윗도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요, 내 눈물 주의 병에 담겼어요. 내 눈물이 그저 내 병, 내가 가지고 있는 병에 있고 내 삶에만 흘러 적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겼어요. 주님이 아시죠. 이것이 바로 그의 삶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가 참 많은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참 많은 박해를 경험했는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가 참으로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도 경험했고 궁핍도 경험했어요. 어찌 보면 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런 환난과 궁핍이 있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게 눈물 흘렸을 거예요. 절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 통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환난과 궁핍이 있어서 너는 절망에 빠져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왜? 내가 네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나인성 과부요, 나인성에서 지금 이 과부가 죽음 행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네 아픔을 안다. 울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세상에서 사람들 나 안 알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이요,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이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속상함도 아시고 내 상처도 아시고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겪는 어려움들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아파하시면서 또 그분이 우리를 세워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깊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느냐? 주님이 아신다. 예수님께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늘 일어서시고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창자가 비틀리는 연민 속에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3절에 주님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느냐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풀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가까이 가서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 승리의 행렬에서 빠져나와서 죽음의 행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있는 죽음이 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울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15절에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희망에 단절되어졌던 그 과부 어머니에게 바로 새로운 희망의 끈을 연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 군중 속에는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갖고 하면 책을 잡히려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곤란에 빠뜨려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대자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죽음의 행렬로 예수님께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저 가까이만 가시는 게 아니라 그 관에 손을 대시더라는 거예요. 이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은 매장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치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할 것이요. 민수기 19장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무덤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다고 말을 하는데 하물며 지금 죽음이 있는 관에 손을 댄다? 그것도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 자기를 무너뜨리려 하고는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그 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관을 만지는 순간 이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내가 어떤 고초를 겪을지 예수님은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과연 이 사랑의 역사가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한 거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서 관도 멈췄습니다. 관이 멈춘 다음에 가까이 가셔서 만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손에 대니까 행렬이 멈춘 거예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이 관을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어느 누가 이 관을 만지려고 오게 될까?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의 그 행렬에서 나오셔서 다가오셔서 그래서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서 쓴 거예요. 그 놀라서 쓴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일어나라고.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마침내 뚫고 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관문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는 이걸 극복하고 한 걸음 내가 너에게 다가왔다.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오늘 슬퍼하고 있는 너를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장벽이 있으면 이 장벽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 장벽을 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이 뭡니까? 길이 끊어진 곳에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성탄절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길 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에서 끊어놓은 길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어오신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께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겉으로 웃지만 그 마음속에요,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이렇게 느껴져서 마음속에 막 아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딱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세상은 이거 만지면 부정해져. 이거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난 만질 수 없어. 나 함께 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내가 너에게로 가. 그리고 내가 만져.
이거 만져서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가족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 이렇게 가족 위해 기도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주어진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그때까지인 거예요. 내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도 우리의 시간은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만져주셔서 회복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영혼 구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우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부정한 우리를 부정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 힘들어. 아니요, 힘든 그 뒤에 주님 내 삶에 오세요. 주님 내 아픔의 현장 가운데 주님 오셔요.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설게요.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얼마나 제가 말씀 많이 드려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향한 우리의 시선이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난 주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탕부 하나님,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그 책에 이렇게 보면 우리는 큰아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쁜 건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그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큰아들이나 실제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 하고픈 일들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이나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둘 다 회복해야 될 대상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하기 원한다. 다른 데가 아니라 한 걸음 더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주님 안으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더 깊이, 주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우리가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버나움에서요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죠. 그리고 나서 40km나 떨어져 있는 나인 성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먼 길 가지 않으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시면서 울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일어나고 그 아이들을 어머니의 손에 주어주시면서 희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회복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모든 아픔 주님이 아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 병으로, 지금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이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